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이어받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맞습니까?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던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생각을 고정하고 그 예수가 걸었던 사랑의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성도로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훈련의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성도, 그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도들을 섬겼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모세와 예수님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일까? 자, 그것은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 유대교의 잔재를 다 벗어버리지 못해서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야 모세와 그리스도를 혼돈하지 않지요. 그러나 당시 이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먼저 2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비교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6절이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여기를 보시면요. 자,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 표현과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 두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 외에도 3절에도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4절에도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 역시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읽었던 2절에 모세가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에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셔서 만든 성막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집이라는 표현이 건물을 의미한다는 생각은 본문의 문맥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자, 물론 궁극적으로 건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인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모신 전으로서 성령의 전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성전을 내다보고 있는 모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충성했던 그 집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부름받아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 집은 성막이나 성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절에서 확인되는 사실이죠. 6절 끝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바로 집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 전체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집이란 말은 성전인데 신약에서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집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는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며 진리의 터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 너희가 집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또 표현합니다.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큰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의무를 지는 것이 두려워서 작은 교회를 기피하면서 그저 주일에 한번 얼굴 보여주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는 탁월한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엮이고 이어지고 맺어져서 그리워하고 돌보며 섬기는 그런 정말 가족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의 집이다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로 가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교회의 본질이 서로 대적하고 흘러 떠내려가라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어울림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집은 모두가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읽거나 신약에서 성경 읽을 때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집은 교회이고 바로 우리 성전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암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그래서 그러한 어울림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섬겼습니까? 2절과 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2절 보시면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여기 보면 2절에 그는 즉 예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5절에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신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종으로 신실했는지 잠시 출애굽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것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고센 땅은 목축을 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고센 특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고 있을 무렵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왕이 됩니다. 이 새로운 바로는 무섭게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영원히 노예로 부르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또 시행합니다. 더 나아가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자,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모세에게 주목함으로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첫 번째 시기는 유모로 돌보던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정체성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는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진정한 준비는 그렇게 애써서 준비한 모든 학문을 버려야 하는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어 스스로 사명을 부여받으면서 동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80살이 되어갈 때 모세는 모든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평범한 양치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80세가 되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원대한 역사의 동역자로 초대하십니다. 모세는 완강하게 부인했죠. 저는 나이도 많고 말주변도 없고. 자,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귀엽고 설득해서 이제는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제사장 날을 이룬 일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초창기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연약함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거보십시오. 나 같은 것이 뭘 원한다고.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격려하고 또다시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런 애굽의 열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도록 하시고 모세가 말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죠. 모세가 들었던 목자들의 지팡이가 무슨 엄청난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가면 가고 서라면 서라고 하면서 출애굽의 원대한 역사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현장에 모세가 영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던 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광야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출애굽 사역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사역을 한마디로 5절을 보면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 말은 노예를 의미하는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종이라는 말은 데라폰이라는 뜻인데요. 자, 노예를 상징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로스라는 이 단어와 구별되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말 신실하게 제사장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는 그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 지도력을 갖춘 인물로서 뒷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은 모세와 같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순종이라는 큰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신실하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셨다는 내용은 같지만 신분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창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 즉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집 주인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집주인, 즉 아들의 입장으로서 충성하는 것과 청지기로서 충성하는 것은 이 충성이라는 같은 일을 맡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오만을 다해 충성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충성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역의 내용도 다릅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나 일꾼은 일을 안 하면 대가가 없습니다. 맡은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가 한 일로서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뭐라는 것입니까? 그는 종이면서 사환이고 일꾼이고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라는 말 앞에 아무리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여도 그 사람은 종일 뿐입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죽기까지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평가받는 종이 아니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성하셨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충성의 목표에 있어서는 같았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입니다.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이 처음 세워지는 출애굽 역사에서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즉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성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우리 주님을 아들이심에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1절과 6절에 걸려있는 그런 말씀으로 세상에 흘러 떠나가지 않을 복음을 간직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나는 확신입니다. 그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열심히 잡았다가 중간에 놓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은 세상으로 흘러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죠.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 없는 복음,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을 복음, 그 복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채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절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삶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흘러 떠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예수 믿다가 흘러 떠내려간다면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옳게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더 깊이 말씀을 붙드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상속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의 충성이 종으로서가 충성이 아니라 이제 아들로서 우리 또한 상속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치에 헌신할 때 우리 자세가 무엇입니까?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우리는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죽지 못해 은혜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어쩔 수 없어서 헌신하고 어쩔 수 없어서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 나라, 내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 또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여러분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암교회 하나님의 집,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종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소출때가 되어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매질하고 못되게 해서 보냈습니다. 자, 주인이 또 종을 보냈습니다. 결국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차지하겠다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종이며 노예의 마음이란 것이죠. 노예의 근성입니다. 죄의 근성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폭넓은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할까 봐 예배 참석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것은 종과 노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서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종의 마음으로는 충성의 깊이가 깊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들이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다운 충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인으로서 아들로서 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말씀의 가사가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라 주 이름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이 교회와 이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